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도로 개구장이가 있은 아이가 있었는데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 성탄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께 편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편지를 편지지를 놓고 썼는데,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좀 하지만 많이 하지 않고요. 애들을 좀 때리지만 병원 갈 정도로 때린 적은 없습니다. 편지를 쓰고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께 이거 뭐가 감동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찢어버리고, 예수님, 사실 저는 착한 아이는 아닙니다. 이번에 선물 주시면 착한 아이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 약속하고 또 어기면 안 되는데 도저히 착한 아이가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걸 또 찢어버렸습니다. 곰곰이 고민하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성당을 찾아가가지고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 훔쳐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쓰기를, 예수님, 저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좋게 말할 때 선물 주세요.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예. 어떡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되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비가 오면은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 찬송이 꼭 생각나면서, 오늘도 이제 교회 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교회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져서 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참 이렇게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이렇게 하늘의 은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 이제 성탄절 25일 전 아니 24일까지 4주가 있습니다. 이 4주를 기독교 우리 예전으로 말할 때는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 한문으로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말하면은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는 또 시간이고,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인데, 이는 오다 뜻이다. 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인생의 정의가 있지만 인생은요, 그 무언가를 우리가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인생이 승리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성격이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인내는 쓰지만은 기다림의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은 달콤한 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지금까지 많은 그 사업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업가를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요즘에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많은 돈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또 워렌 버핏도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어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가진 어떤 기업가 한 사람을 그 중에 꼽는다면은 철강 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그의 사무실에 자기가 딱 앉으면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그림 한 점을 이렇게 꼭 평생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어떤 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13살 때 이제 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민직 공장에 가서 실을 감는 민직 노동자를 일을 했고, 통신회사에서 보일러 공을 했고요. 또 정보 배달원, 철도회사에 또 기관 조수, 전신기사,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밑바닥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세일즈맨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세일즈맨 할 때에 어느 노인 집에 이제 물건을 팔러 갔는데 그 집 이제 그 벽에 붙여 있는 그 그림 한 점을 보고서 이제 그 그림을 좀 부탁해서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뭐 돈을 줬는지 공짜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성공한 후에도 자기 회사 사무실에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요, 갑자기 딱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림이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그림입니다. 그림은요,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카네기 해가지고 그 어떤 찾아보면은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은 바닷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썰물이 다 빠져가지고 빠진 그 황량하고 쓸쓸한 바닷가에 배가 한 태가 있는데 배가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고 그 노는 어떤 한쪽으로 저쪽 내팽개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을씨는스럽고 황량하고 쓸쓸한 그 버려진 나룻배 한 척이 기울어진 그림이에요. 근데 이 카네기가 젊은 날 힘들 때 그 그림을 보고 감동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그림 밑에 쓰여진 한 문장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이라서 이 배가 쓰러져서 황량하게 버려졌지만 민물의 때가 오면은 이 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에 분명히 성공하는 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그림이 자기에게 뭔가 주는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그림을 자기가 받아서 철강왕이 돼서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평생 붙여놓고 반드시 때가 온다. 뭡니까? 이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철공왕이 앤드류 카네기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의 재산을 90% 이상을 사회에 기증을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3억 5천만 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엄청난 돈이죠. 미국을 전 세계에 2,500개의 국립도서관을 세웠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피츠버그에 있죠. 카네기 멜론 공가대학이. 그분이 만든 거. 시카고 대학도 이분의 어떤 많은 재단이 들어갔고, 이분이 생애에 12개의 총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만들고, 또 카네기 홀부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력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도네이션을 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 것은 이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와도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오늘 2장 21절에서 21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모든 태어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잖아요. 너희들의 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첫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대신해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소라든가 아니면 부유한 사람은 뭐 양이라든가 드릴 수 있는데,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니까 한 쌍의 비둘기를 가지고 그 어린 예수 아기, 1살 미만의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니 더 크게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을 하기,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언의 시작은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700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처음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드림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그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이스라엘 성전에 한 사람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만왕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 정말로 그 별 볼 일 없는 그 비둘기 한 쌍을 가져와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옆에서 어떤 취중들든 레인이라든가 그 제사장들은 참 우습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저것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구나, 다 천대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전에 로마의 황제가 온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그 헤롯 왕이 온다고 합시다. 아니면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온다면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그곳에 있는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강원도 양구였습니다. 21사단 백두산고에 있는데, 그곳에 있을 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그 군단장, 우리 그때 상군단 군단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늦가을이죠. 그 내설악을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그 백두산 부대에 있는 그 이제 성당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수환 추경이 야 우리가 이거 그만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그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비밀리 한 거예요. 근데 뭐 비밀이 됩니까? 이것이 이제 보안대, 사단 보안대가 그걸 알아가지고 온 사단이 뒤집어진 겁니다. 추경이 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천주교 성당이 조그마한 야산 위에 한 등성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 전방이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되었어요. 눈이 또 거든 초겨울에 오는데 이 군단장에서 추기경이 오는 그 차가 못 올라갈까봐 온 사단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공병대를 동원해, 공병대 추럭들이 그곳에 모래를 막 깐 겁니다. 근데 모래를 까다 보니까 모래를 너무 많이 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모래를 또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 야한 법석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추경이 온다고 사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온 사단 군단이 다 비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성전의 주인으로 그곳에 오시는데 아무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오늘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겁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를 볼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가운데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1호인, 이스라엘의 희망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야세 지파의 바므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하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와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나라는 여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부가 되어서 84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84살이면 오늘날이야 84살도 정정할 수 있지만은요, 그 2000년 전에 84살이면 오늘날 100살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렇게 나이가 많고, 그 당시에 요즘에는 여건이 신장되어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나이가 든 사람이 어찌 안 해도 그래요.
먼저 혹시라도 내가 빨리 죽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는데, 믿을 말인지 모르겠지만 귀찮게 뭐 하려고 결혼해. 남편이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저하고 사는 것도 제가 좋아서 사는 건지 제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어떤데 한숨 내가 고민돼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사실 나이 들어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뭐 혼자 사는 게 남편이 편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이 가부가 된 후에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을까요? 예, 정말 그는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주님 오심에 자기 모든 걸 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올인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올인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 것이죠. 거기에 자기 희망을 두고 자기 행복을 두고 자기 삶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했겠습니까?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 예수를 통해서 비록 지금 아기지만은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제사장들은 제자 드디어 미쳤구나, 제 나이가 미쳤구나, 주제도 모르는구나 욕했을 것이죠. 26절 이하에는 그가 뭡니까?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전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죠, 율법의 갈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종이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메시아를 보았사오니, 내 눈이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계자씨처럼 옵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꿈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화려한 걸 붙잡습니다. 뭔가 웅장한 걸 붙잡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뭔가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실망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희망하는데 그 대상을 만났을 때에, 그 대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죠.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여러분, 세상에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 기다렸는데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내 모든 걸 줬는데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그토록 인생을 다 올인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기보다는 실망과 허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결코 실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으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잘난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남인데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실패였습니다. 75살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팔레스타인에 왔지만 하나님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부터 100살까지 25년을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를 사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통과시키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민족에게 버림받고 살인자가 되어서 강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강에서 장마치 40년 동안 그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율법의 수요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을 구원한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사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강간봉으로 가고 참 13년 동안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참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열국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외국에 가서 정말 자기 정치가 칼로 나가지고 춤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모든 자존심이 다 바닥나는 그 순간까지 가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삼아주고 그 다윗의 자손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딸을 붙잡고 반드시 그때는 온다, 반드시 온다 라고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안나처럼 가부였고 절망과 세상에 많은 손가락을 당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축복을 그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물론 그런 당군 신화 그 자체가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홍익인간의 좋은 뜻, 성경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 그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곰은 100일 동안 구직하게 그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그곳에 있어서 그가 이제 웅녀가 돼가지고 한웅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 당군이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은근과 끈기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잘 기다립니까? LA 가면은요 많은 한국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남미 사람들입니다. 남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다른 거는 몰라도 빨리빨리는 압니다. 왜? 일하면은 자꾸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빨리빨리. 여러분, 빨리빨리 하면 한국의 IT로서 전 세계 지금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빨리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영적인 승리는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의 버튼 하나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살고 지금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구원의 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꾸 시대가 스피드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뭔가 빨리빨리 될 거를 착각하면서 우리는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과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하는 때에 많은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 중에 뭐가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타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하며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초급하다. 오늘 우리는 초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예배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는 사람이야. 뭔가 젊은 아이들은요 컴퓨터에서 조금만 몇 초만 늦어도요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스피디의 모든 생명을 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은총, 기다림의 그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요, 와가지고 새벽 예배라든가 주종이라든가 예배 전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아니면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가만히 크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그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가 중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까?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른 말로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참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제일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을 잘해요. 기다림.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지난날 목회를 보면은요, 조금만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면 될 거예요. 가만히 저는 나름 자기 위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영적 결백증 때문에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저 가서는 사표를 내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지만 가만히 노력해보니까 그때를 더 기다렸어요. 그때를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야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역사와 모든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루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올 것이다. 쨍하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기다림이, 내 기도가, 내 인생의 눈물이, 내가 하나님의 한 헌신들이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1964년에 흑인 해방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절해의 고독한 섬에 루벤섬의 감옥에 투입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방에서 다리를 제대로 뻗고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이었습니다. 변기로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구멍의 그 간방 구석에 놓여져 있습니다. 켄지와 메네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걸핏하면 간수들이 끌고 나가가지고 고문과 그 다음에 폭력으로 저 사람의 품격과 지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감옥에 끌려간 후에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도 빼앗기고 아주 빈민 빈두리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동안 4년이 되던 해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자식이 고생을 하는 억울하게 고생을 상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그 이듬해는 큰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이 마지막 하는 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고 14년 동안 독방에 살고 있는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은 이쪽문에 꼬깃꼬깃한 종이에 이름을 써서 딸에게 줬습니다. 딸이 그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에 꼬깃꼬깃한 그 종이에 쓰여진 이름을 바라보는 눈물을 쏟습니다. 이름이 뭔가 하면 이즈위입니다. 이즈위라는 이 말의 뜻은 남아공화의 토속어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었고 큰아들이 죽었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독방에서 인간으로 칭하의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손자에게 주는 이름이 뭐냐면 희망.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희망의 시간을 올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1964년에 들어가서 1990년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44세에 들어가서 71살에 그곳에서 27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흑인들을 차별한 남아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흑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백인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관료로 세워서 그 남아공의 흑백의 관계를 해결하면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분이 돌아갔을 때 전 세계는 그분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인간 세계 언론은 인간의 품격을 한계다 올려놓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 그 종신형을 보고 짐승처럼 독방에 생활하는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비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희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약속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도를 10년, 20년 해도 아직도 되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이 강림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반드시 때가 온다. 민물의 때가 온다. 기다려라. 다윗이 10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붙하시고 기다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다림의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시고 강자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는 삶, 안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 기다림의 은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